맞이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고백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이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지쳐 쓰러진 이들을 일으켜 세워드리고 함께 환대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축복하는 말이 있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위대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는 믿음,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 자막기가 좀 잘 안 돼서 성경을 인용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여러분 오리지널로, 원래대로 성경을 찾으면서 있다가 보시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말씀에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창세기 26장, 27장, 28장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창세기를 펴시고, 창세기가 어딨나? 이러면 곤란하죠. 창세기는 너무 찾기 쉬워요. 제일 첫 번째 책이니까. 창세기 26장부터 28장까지를 볼 거니까 창세기를 펴놓으시고 함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언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데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축복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은, 내 언어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의 말인가? 아니면 따지기 좋아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이런 말이 앞서는가? 제가 심리학책을 보다 보니까 한 구절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은혜가 됐어요. 어떤 말이냐면, 거칠게 욕을 하거나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할 때 분노를 일으키고 막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리더일수록 축복하는 사람이다. 축복의 언어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막 나에게 심하게 좋지 않은 말 하면 여러분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근데 받는 분이 있어요. 받는 분은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야 될 일이 아니라 나는 그분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대단해서 열등감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겨야지 내가 상처받을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지금 화내고 막 좋지 않은 얘기 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그 사람보다 내가 상당히 열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축복의 언어. 그래서 축복의 언어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덕분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누구 탓이야, 저 사람이 잘못이야, 당연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 우리 적어도 여러분이 에덴교회 성도님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축복의 언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언어. 그래서 나의 욕망, 나의 그 열등감, 이것을 자꾸만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입술로 바뀌어지게 돼서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잖아요.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욕을 하면 그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선포하게 될 때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이 놀라운 기적의 간증의 주인공이 여러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저분들은 간증이 확실하구나. 여러분, 그분만 확실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간증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요. 축복의 말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누군가를 축복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영혼이 상처투성이니까 그거를 감추기 위한 그런 열등감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의 말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을 이야기할 때 저는 믿음으로 이삭은 그러면서 어떻게 쓸 줄 알았냐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때에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더라. 전 이렇게 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장래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리아산에 있었던 그 사건 말고 자녀를 축복하는 그 내용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에게 아주 중요한 면에 두드러지게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한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죠. 그러면 이 이삭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축복하는 믿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기대하는 믿음.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있어서 사실이 아니고 또 앞으로 될 수도 없어, 그런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이게 제대로 기대하게 되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외국에서 저한테 800만 불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제가 기대를 하다가 제가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너무 많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근데 제가 그걸 한번 클릭했더니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저한테 문의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난 이렇게 줄게, 난 저렇게 줄게,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기대가 생기겠죠. 제가 어떨까요? 기대를 안 해요. 이제는 이 수법들을 알아가지고. 저는 정말 처음에는요, 정말 그거 믿었거든요. 정말 주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장용호 장로님이 금융계통에 계셔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문의도 많이 했었어요. 농협에 가가지고 제가 또 연락도 하고 그래가지고 문의를 했다니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쓰지? 막 저 나름대로의 플랜을 짰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허무한 거 있죠. 물질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헛된 기대를 갖게 되면 허무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대. 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복이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때에 되지 않아도 우리 다음 세대의 그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대를 가지라는 거죠.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창세기 2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자,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삭은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땅 전체가 이삭의 땅이 된 것도 아니고 그의 후손의 땅이 된다고 하는 보장이 있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창세기 28장 4절에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먼 훗날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죠.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복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 자손, 손자에게 자손에 대한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4절 말씀 약속하시는데요. 26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자, 여기까지. 자, 이삭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과 특별한 은혜로 기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를 축복할 때에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없었어요. 나 하나도 겨우겨우 정말 기적적으로 태어났는데 나를 통해서 어떻게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열려질까?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삭은 이 말씀을 믿고 야곱을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여러 족속을 여러 명도 아니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축복인 것이죠. 또 하나, 그 자손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는 정말 까마득한 장래의 일이죠.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아들에게 축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혈통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이삭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당시 그가 살아갔던 그 시대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땅의 약속, 그리고 자손에 관한 약속,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에 관해서 그는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삭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 자녀에게 또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대의 근거는 무엇이냐 말이에요. 전 여러분이 무엇인가 기대하게 될 때에 그 기대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간증이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간증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하는 것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육신의 뜻을 극복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순서를 보면 어떻게 돼요? 야곱이 먼저 나옵니까? 에서가 먼저 나옵니까? 야곱이 먼저 나오죠. 원래대로 보면 리브가의 태에서 나올 때 그 태에서 서로 싸운다고 했죠. 혹시 여러분 그 쌍둥이를 낳은 혹시 부모님이 계십니까? 혹시 태 중에서 나올 때 얘네들이 막 태에서 싸워가지고 누가 먼저 나가냐,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래가지고 막 싸운 혹시 또 자녀들 혹시 있으십니까? 몇 초 차이로 이 형님 아우가 될 수도 있고 언니 동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리브가의 태에서 둘이 막 싸우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봤죠. 그때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싹 정리가 된 거죠. 앞에 나온 녀석이 에서였습니다. 근데 이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야곱은 둘째였는데 아주 상당히 가정적이었고 그래서 늘 장막에 거하고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고 다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반면에 리브가 그의 부인은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한 이유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25장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삭이 왜 에서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25장 28절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삭이 왜 에서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사냥을 했는데 그 고기를 잘 요리해가지고 그거를 아버지한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맛있는 고기를 잘 준비해서 주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의 눈길 속에는 항상 에서가 머무르고 있었어요.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이유가 참 유치하지 않습니까? 사냥에서 얻은 그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결국 이삭에게 이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서 그는 자기가 마음껏 먹고 이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육신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리브가는 먼저 이 말씀을 받았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이 이삭은 아직까지도 육신의 그 욕망에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육신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고 그에게 모든 복을 부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처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와는 사뭇 달랐을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해서 이 족장의 계보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겠죠. 나중에는 결국 이삭도 리브가를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이미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기의 장자권에 관한 것을 야곱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이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이제 야곱과 속임을 하면서 결국에는 에서가 축복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에서를 대신해서 야곱이 이삭의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되죠. 어찌 보면 이것은 속임수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이 리브가와 야곱이 속임수를 쓰지 않아도, 그런 인간적인 잔꾀를 벌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 축복하는 기도가 전해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이삭의 육신적인 유격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27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드디어 들통에 나게 되었죠. 처음에 야곱이 와서 에서인 척하고 축복기도 받았는데 진짜 에서가 등장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그러면 내가 고기를 먹었는데 그 전에 온 녀석은 누구야? 내가 그에게 축복했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래? 야곱에게 내가 축복했는데 그러면 그 축복한 거 무효라고 할 수 있겠죠. 얘는 지금 진짜 에서니까. 아까 방금 전에 내가 마음껏 축복했던 아이는 야곱이니까. 그러면 무효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복은 누구에게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가 축복한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크게 떨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심히 크게 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나의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개인적인 계획을 고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은 육신의 뜻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커다란 교훈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7장에는 그가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다가 2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제 정식으로 제대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그를 부르고 그에게 축복하면서 당부하는 내용이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 중에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네가 번성하고 생육하고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한번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이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위대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도 아름답습니다. 강문호 목사님이 실수도 아름다워라 그런 책을 썼어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하게 바로 고치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삭은 그는 육신의 뜻을 극복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배우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삭은 죽음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의 죽음을 이제 떠올리면서 그의 자녀를 축복하게 되는데, 그 자녀의 축복의 내용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망도 없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내 생전에 봐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생전에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이 자녀를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축복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야곱에게 축복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야곱을 통해서 잘 실현될 거야. 그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죽을 수 있겠지만 내 자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져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우선 가운데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오게 될 거야. 나는 이 일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녀를 축복하는 마지막 축복의 자리에서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렇게 축복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렸던 결정이 얼마나 참 무모하고 또 불필요한 일이었는가를 회상하면서 비록 뒤늦게나마 하나님의 뜻이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맡긴 삶만이 정말 영원한 삶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눈을 감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죽음을 앞에 둔 부모가 남겨진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은혜죠. 죽음을 앞에 두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앞으로 장래에 이루어지게 될 그러한 일, 땅의 복, 자손의 복, 장차 오실 메시아의 복, 이것을 예비하는 그 부모의 마음에 그 몰아치는 그 감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무척 기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도록 나에게 축복하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할아버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의 성함은 호희수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은 당진 지역에 5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당시에 목회자가 없는 그런 때에 우리 장로님, 우리 할아버님이 5개 교회를 순회하면서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은 다 번듯한 교회들이 됐죠.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기지시 교회입니다. 당진 기지시 교회. 저희 할아버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할아버님이 여러분 제 출생의 비밀을 아시다시피 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은기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은혜의 터를 세우는 사람이 되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지어주셨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할아버님의 임종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선명한 거는 당진 기지시에 저희 할아버님 댁에서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부터 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축복하는데, 진짜 마치 오늘 이삭이 자녀를 두고서 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저희 할아버님이 저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기야, 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라. 나누고 베풀어주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는 주의 종이 되거라.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어릴 때는 제가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주의 종, 앞에는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리고 나누고 베풀어 줘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건 제가 이해를 했는데 주의 종이 되라, 이것은 제가 어린 마음에 뭔지 몰랐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근데 아버님은 할아버님과 짝짝꿍 해가지고 저를 서원하셨다고 했는데, 아마도 제 이름을 지을 때부터 그렇게 서원하셨던 것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사실은 그 임종 그 순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는 훌륭한 주의 종이 되거라. 훌륭한 주의 종. 후에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뭐 치는 이런 종인가? 주의 종 그래가지고 종이 되거라,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형제 중에 저희 형님들이나 누님들에게 주의 종이 되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저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목회자로서 소양이 부족한 것은 참 많지만, 이 자리 강단에 서 있었다는 것은 그 할아버님의 축복의 기도, 그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임종하는 자리에서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고요. 한참 막 그냥 개구장이로 지낼 때 아니었겠습니까? 장래 일을 바라보면서 저희 할아버님은 저에게 그렇게 축복하셨던 거예요. 지금 제가 목사가 돼서 할아버지를 추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복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요즘엔 이제 스마트폰이 좋아져가지고 어르신들의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핸드폰 탁 열어놓고 우리 손자들 또 손녀들 보면서 그냥 재롱하는 거, 그거에 그냥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그냥 정신 빼앗기지 마시고, 물론 그 아이들이 귀엽고 예쁘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보게 되고 만나게 되면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맨날 교회 와가지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축복해 줘야죠. 그래, 너 다음엔 잘할 수 있어. 너 멋진 엔지니어가 될 거야. 너 멋진 뮤지션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축복해 줘야 아이들이 꿈을 갖지요. 꿈을 갖지. 제가 오늘 숙제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집에 가셔서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런 복을 너에게 주실 거야. 너에게 땅과 자손의 복을 주실 거야. 너에게 지혜롭게 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백성들을 일으키게 하실 거야. 민족을 일으키는 그런 비전을 심어주시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청년들 민감한 세대 아닙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잘 모르잖아요. 또 아동부, 유치부
뭐 신앙생활하는 것이 뭔지 모르지 그냥 부모님 따라가지고 그냥 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믿음,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에덴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도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축복하는 믿음, 여러분이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축복하는 멋진 주님의 자녀들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청년들이나 교회 학교 모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잘 섬겨 드릴 거예요. 오늘 축복하는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 이삭의 믿음이, 물론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육신적인 욕망으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실수도 있었지만 그걸 통해 배워서 진짜로 야곱을 축복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화된 모습처럼 여러분이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